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4주일이자 또 성소주일, 옛날에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했죠. 특별히 사제, 성소가 많이 나와서 정말 목자가 없어서 굶고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사제 성소를 위해서, 또 수도 성소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목자니까, 그쵸?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지금 사제들도 예수님 닮은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의미로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이신 거죠. 착한 목자라고 하는 거는 양들을 위해서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이고, 일이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들을 지키려고 그 이리 떼와 늑대와 싸워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꾼,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사꾼이 아니라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 아들이면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건데 꼭 목숨을 바쳐야 사랑을 해주시는, 이런 게 왜 그럴까, 한번 또 복음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네, 아버지가 뭐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죽어라 라고, 사랑을 위해서 죽어라,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아들을 십자가로 이렇게 내모시는, 이상하지는 않고 아무튼 거룩하신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옆집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라고, 심장이 없는데 네가 심장 띄워주고 너는 죽어, 이렇게 자녀에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에게, 우리가 심장이 없으니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심장을 띄워주고 너는 죽어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거죠. 정말 아버지를 잘못 만나신 건 아니고 잘 만나신 거죠. 위험 수위에 가고 있어요, 말이. 아무튼 정말,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식이면 그냥 사랑해야지, 자식이 꼭 부모 말을 따라야 사랑하나?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히틀러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아무튼 한 600만 명을, 우리나라 사람을 죽일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낳은 아이가.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실 거예요? 아무리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부모가 어떠한 사랑이든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근원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나도 내가 좋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지,
뭐 순수하게 그냥 나는 지옥 가도 되니까 얘를 사랑해.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느님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당신의 사랑으로 또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기분 좋아서 아드님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 자체가 나는 지옥 가도 되고 나는 안 좋고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뭐 그게 순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그렇죠? 아들도 아버지께 뭔가 주는 게 있어야 아버지도 아들에게 뭔가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주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뭘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은 생명을 주고 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생명과 사랑은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인 거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우행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거기서 주인공이 막 배신만 당하다가 아무도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지 라고 해서 살인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사형 선고 받았더니 여인이 나타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어 죽겠네. 말이 되나요? 살고 싶어 죽겠는 게. 아무튼 그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사랑이 곧 사랑을 받으면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생명 자체이신 거죠. 뭐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 4일만 사랑을 안 받으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1시간에 한 번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살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죽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빨리 이제 유튜브 댓글로 가서 사랑합니다 한 3개 읽어야 이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이라는 소리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루라도 안 들으면은 아주 힘들어요. 그쵸?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그쵸?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뭘 바쳐야 되는 거야, 나는. 나도 사랑을 바쳐.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내가 사랑이 뭘까라고 사람들은 막 그냥 사랑해라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뭘 안 바치면, 생명을 안 바치면. 그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막 좋은 데 들어가라 막 이런 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서울대 나온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려고,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이를 죽이는 거죠. 내가 사랑이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먹히거나 죽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가 맨날 아이 갈궈가지고, 아이한테 못되게 굴어가지고 그 결혼했는데 아이한테 못되게 군 게 아니라 그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도망갔다가 3번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냥 엄마가 하도 시어머니가 갈구시니까 어떻게 해서 자살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이 아들을 너무 평생 사랑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 아들한테 좀 잘하라고 이 며느리한테 못되게 군 건데,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엄마를 계속 봤을까요? 떠나갔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엄마를 안 봤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내가 평생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섭섭해한 건데, 진짜 사랑한 건가요? 엄마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받으려면 반드시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뭐 태국 감동 광고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대부분 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위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물이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다 죽어가는 이런 화분을 갖다가 놓고, 또 아줌마가 리아카를 그 턱에 걸려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도와주고, 나중에는 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빨리 오라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감사할 줄도 몰라 이 아줌마는. 그리고 걔한테 자기가 먹는 닭을 걔한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엔 2개 사가지고 하나는 걔한테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저런 바보 같은 인간, 자기도 가난하고 돈도 없으면서 저렇게 왜 사냐라고 하는데,
또 길거리 가다가 보면 이 가난한 아이를 이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엄마 표정을 봐요. 아이 학교 좀 보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돈 액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냥 완전 이 돈이 이거밖에 안 돼? 짜증나 죽겠네? 라고 막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도 별로 감사해 하질 않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요 할머니 모르게 이제 바나나를 문 앞에다 항상 걸어놓고 이 할머니는 누가 바나나를 걸어놨나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냥 자기는 검소하게 밥을 먹고 기도하고 꽃에 물 주고 이제 닭을 키우고 이제 생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얻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생명을 내어주고 있는데 뭘 얻는 거예요? 사랑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또 다른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내어주어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사랑을 내어주어야 사랑이 들어오는 건데 결국에는 생명과 사랑은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목자 주일에 신부님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났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 이파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막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다 죽어가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물도 또 잘못 지나가다가 맞지도 않겠죠. 이 화분이 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모자도 씌워주고 근데 이 아줌마도 굉장히 이제는 그 자비로워져서 사람들한테 덤도 많이 주고 팔 때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웃고 너무 즐거운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개도 이제 먹을 걸 주니까 이렇게 막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안 따라다니고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라다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보처럼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도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와서 엄마한테 숫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한테 숫자를 가르쳐주고 학교에 다니는 것 때문에 이 엄마가 이렇게 기쁜 표정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면서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행복해고 또 이 사람이 또 나한테 이제 또 고마워하니까 기쁜 거죠. 이 할머니가 어떤 놈이 자꾸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봤다가 딱 걸어놓을 때 문 활짝 열고 일로 와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창피하죠. 몰래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아주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이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행복한 것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나는 거죠. 그 선생님이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그 프로 EBS에서 했던 프로 중에서 선생님이 학교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가만히 봤더니 애들을 사랑하지가 않아. 그리고 막 애들한테 야단치고 혼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나가서 안아주고 애들을 좀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학교에 제일 먼저 또 가고 싶고 또 아이들과 학교에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은 같은 말인 거죠. 이렇게 꽃과 개와 닭과 이런 것을 보면서 행복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지가 않겠죠.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어떤 선전이 이제 그 공익 광고죠. 이게 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고를 잘 만드는지 어떤 한 광고인데 아이들한테 일부러 옷이 더럽게 진흙으로 막 묻혀져 가지고 엄마한테 가게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퇴근할 때 아니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뭐 할까요? 공부 마치고 학교에 자대로 안 다녀가지고 제가 항상 학교를 일처럼 다녀가지고 퇴근할 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이제 할 때 엄마들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대부분은 얘 왜 이랬어?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와? 자꾸 막 그러는 거죠. 이렇게 짜증나는 아이는 엄마한테 너무 이렇게 뭔가 자랑스러운 듯이 이렇게 오는데 옷이 더럽혀져 가지고 자랑스러운가 봐요. 이렇게 오는데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야, 너 이게 뭐야 이렇게 지저분하게 옷을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 막 그러는데 그 앞에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갈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했던 그 장면을 다시 돌려서 틀어줘요.
그때 어떠한 장면들이 나오냐면 그 수희 아저씨가 할아버지에 굉장히 연세가 된 할아버지인데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일부러 이거를 이게 바퀴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넘어져요. 그 화분들이 실려 있고 그런데 근데 그때 막 이 할아버지는 너무 막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불쌍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을 보고 자기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거를 찍은 거죠. 그때 이제 도와준 아이들은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화분도 날라주고 막 할 때는 당연히 옷이 더러워지겠죠. 이렇게 화분도 날라주고 우리 아이 애기 너무 귀엽고 이뻐가지고 저런 아이를 제가 낳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물론 뭐 제가 낳는다고 이렇게 이쁜 아이가 더 나올겠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런 것을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TV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The kid with the biggest heart. 그러니까 가장 큰 가슴을 지닌 아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들이 표정이 싹 바뀌어요. 너무 이제 그 껌댕이를 안 묻히고 온 엄마들은 어떻겠어요? 저런데 우리 애들은 지만 알고 저 할아버지를 안 도와주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은 거, 죽이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꼴밤을 맞는 거예요. 이런. 근데 도와주고 온 아이의 엄마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정말 아이를 잘못 키우지는 않았네요. 아이를 내가 잘 키웠네요. 아이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자기 생각만 해요. 근데 결국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엄마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의 죽음이 곧 엄마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한테 뭘 주겠어요?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맛있는 걸 또 먹겠어요? 아니면 짜장면을 먹겠어요? 짜장면도 맛있죠? 그리고 한 엄마는 아이한테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잘못 알은 게 너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착한 아이인데 내가 너무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막 아이한테 울면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죠. 이 아이는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엄마한테 혼날 것도 같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아이들의 그 사랑을 위해서 이런 실천한 것이 엄마로부터는 정말 사랑과 생명이 오게 만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들이신데 하느님은 그냥 아들이면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하는 이 사랑이 달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사랑으로 분명히 이 부모들에게 영광을 준다면 이만큼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주는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지옥이 어딨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말은 다 뻥이다. 말이 안 되는 말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셔서 내가 아무리 죄 짓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모욕을 줘도 하느님은 나를 당연히 천국으로 올려보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조차도 바로 아버지를 사랑으로 내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아드님께서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착한 목자 주일에 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고 또 신자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목자들이 왜 많이 생겨야 하고 또 그렇게 많이 할수록 또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는 그 보상이 뭐 짜장면 나올 거 뭐 갈비 뭐 소갈비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좋은 거를 고급 요리를 좀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이 죽어야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양들의 교황님이 그러시잖아요. 양들의
양들의 냄새가 나는 목자가 되라. 이것은 양들을 잡아먹어가지고 그 양들의 피 냄새가 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닦아주면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양들의 똥을 치워주면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런 양들의 냄새가 나는 그런 목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만큼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 예수님조차도 착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거 또 생각하며 생명과 사랑은 같은 말이라는 거,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살려면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공짜는 없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정말 많은 사랑, 그 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진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생명을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